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선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을 보게 되면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상대가 안 되어 보이는 약자,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거인, 이 싸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 댁에 가서 책꽂이를 이렇게 볼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경제학에 관련된 또는 심리학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는데 신앙서적은 그리 눈에 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살펴보던 중에 한 책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일반 서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도 읽고 있구나. 그래도 신앙서적을 중간중간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제가 다시 펼쳐서 목차를 보면서 앞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신앙서적이 아니라 자기개발서적이었습니다. 말콤 그레듀엘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자기개발서입니다. 우리는 거인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거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우게 되면 약소국이 이길 확률은 28.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의 게릴라전처럼 강대국의 룰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약소국이 이길 승률이 63.6%까지 올라간다. 작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거인들의 강점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종종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약자라는 사실이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뒤바꿀 수도 있다. 약자라는 입장은 종종 문을 열어 기회를 만들어주고 약자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며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 작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금이 빠름이 될 수도 있고 약함이 자유함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함이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뭐냐? 그런데 정말 다윗이 자기 개발로 이겼을까? 정말 다윗이 빠름으로 이긴 것일까? 다윗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기존 법칙을 뒤집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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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2절부터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방금 얘기했던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아닌 믿음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의 이름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부족해, 너무 이야기가 많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기드온,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도 자신이 속한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에서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달랑 300명 데리고 나가서 300용사 데리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얘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바라,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사는 여사사 드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이 전쟁에 나갈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바락을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명령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전투해라. 상대가 누구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탱크가 900대 있는 나라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바락은 약함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 사무엘,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성경의 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의 세력에서 승리한 사람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일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목요 부흥회 다 오셨었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부흥회 강사로 김권능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풀 버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너무 편하게 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죽음의 순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살에 처음 탈북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너무 배고파서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강을 건너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하자마자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후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 공안에게 아내와 함께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하지만 북송이 된 이들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8개월 된 아기를
강제 낙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거기서 구사일생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또 공안에게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북송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감옥에 12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수감 생활을 시작하자 모범수가 되어서 무려 2년 4개월의 시간이 감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들 말립니다. 나가면 북송되게 되고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간수들부터 다 말립니다. 왜? 그냥 있으라고. 사고치고 그냥 있으라고. 하지만 결국 10년 만에 석방된 김광능 목사님, 2011년 12월 19일 새벽 아무도 모르는 다 잠든 시간에 경찰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북송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에 타여서 한참을 데리고 가는 동안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점심 먹고 그를 북한으로 인수인계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쪽으로 이 사람을 넘겨주면 김관농 목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북송. 그런데 2011년 12월 19일 그 시간 김정일이 죽습니다. 김정일이 죽었다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국경이 닫히고요.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으로 보낼 수도 없고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결국 2012년 3월 16일 국적 불명자로 석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체 내용 궁금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금방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김권능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나에게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보호함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믿음으로 병만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안세포가 싹 사라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한 고문을 당한 사람, 시련을 당하는 사람, 죽임당하는 사람, 학대와 환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가야, 엘리사, 이사야,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제사장 밧수엘에 의해서 매를 맞고요, 목에 고랑이 채워지고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홀로 외로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그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바울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이 되어서 죽음 속에 일주일이나 거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몸에 연약한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떠나가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대부분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과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거의 다 순교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베임 당해 죽었고, 안드레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 당했고, 빌립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죽었고, 마테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의 작은 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셀로딘 시몬은 페르시아 만해 근처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하고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이 책을 쓴 하용조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저 책을 쓴 하용조 목사님, 20대 시절부터 폐결핵, 당뇨, 고혈압, 심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4번 투석, 간염, 간질환, 간암 수술만 7번.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역들을 일궈내십니다. 2011년 8월 2일 결국 뇌출혈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끝나지 않는 병마와의 싸움, 믿음으로 이겨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신 건가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일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왜 이런 고통이 멈추지 않는 거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지?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거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이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조롱과 채찍과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 순교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믿음이 부족해서 돌에 맞은 건가요? 매를 먹고 목에 고랑이 채워져서 눈물로 나날 지낼 수밖에 없던 예레미야는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질병이 떠나지 않는 바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믿음 앞에만 서면 왜 자꾸 작아지는 건가요?
김수의 애모의 노래처럼 왜 당신 앞에만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걸까요? 믿으면 이긴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기울어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지? 기울어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놀라운 사건들로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고난만 줄지어 찾아옵니다. 조롱과 채찍질만 찾아옵니다. 결박과 시련만 찾아옵니다. 궁핍과 환난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련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나?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있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당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당하는 사람도 있다. 믿음으로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에 죽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러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라.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믿음으로 이길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려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나열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 아픔을 겪고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도 고난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도 당신들처럼 끌려간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긴 아픔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버티고 견뎌온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도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끌려간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도 김권능 목사님처럼 사자 입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어려움 겪고 계신 것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병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자식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니까 계속 어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보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고난 가운데 피곤하고 믿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이 믿음 없어서 고난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믿음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이 찾아왔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고난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고통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죽임을 당하신 이를 생각하라. 분명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 물리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건가? 나는 믿음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아닙니다. 이기는 비결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도 당할 수 있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시련을 당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를 좌절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감싸안고 감당해낼 수도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찾아온 그 어려움 꼭 믿음 없어서 찾아온 건 아닙니다. 지금 찾아온 그 시련 꼭 내가 믿음 없어서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찾아온 그 아픔의 문제 내가 꼭 믿음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넘어지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도착하도록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팀원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바라보신다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교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힘든 일을 감당해내기도 하시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